자, 지난 수요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말로 하면 제의 수요일, 그리고 영어로 하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어느 날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마에 검은색 회색빛 재로 십자가를 그리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실 사순절이 뭔지는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사순절 그런 풍습은 관습들은 한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마에다가 숯을 바르고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나, 무슨 이상한 사람들인가, 무슨 특별한 종교 집단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순절 절기를 지니는 몇몇 교단의 습관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순절이 되면 특별히 좀 중세 때부터의 전통을 지키는 교단들은 이마에 그렇게 재로 십자가를 그려서 자신의 사순절 절기가 시작됐음을 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물론 세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끼 정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이 40일을 특별한 의미로 경건하고 헌신된 기간으로 보내는 교단이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나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단들 중에 대부분은 이 사순절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만 특별한 관습이나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교회적으로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단적으로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중세시대에, 물론 처음에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잘 경건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 때로는 또 입교하는 세례받는 사람들의 이 준비 기간으로 이 40일을 그렇게 경건하게 잘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40일 동안은 무조건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틀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 보니까 40일 이 사순절을 시작하기 직전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카니발 축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세 때 시작된 것인데, 이 축제 동안 뭘 하냐? 이제 곧 금식도 해야 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사용하기 시작되기 직전에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아주 흥청망청 사람들이 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딱 애쉬 웬즈데이가 시작되면 술과 고기와 음란한 행위들을 끊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할 때 그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과 금욕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미신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순절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절기도 아니고 저렇게 미신적으로 믿는다면 차라리 그것은 없는 것이 낫겠다. 매일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굳이 저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을 가식적으로 저렇게 지킨다면 저것은 지키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절기들을, 사순절을 포함해서 많은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지 않은 절기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을 더욱더 집중해서 지내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죠. 그래서 그런 전통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날도 저희 교단은 이 사순절에 특별한 절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이 다가오고 그 말은 곧 이제 한 달이 좀 지나면 고난주간도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절에 또 의미 있는 절기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래도 이 시즌이 시작되면 조금씩 마음속으로 경건과 헌신에 대한 일들을 행해 나가죠.
사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기를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참된 경건과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상 조금만 잘못되면 가식적으로 위선적인 형식주의로 또는 미신처럼 행해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참된 헌신과 경건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도리어 예수님에게는 위협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떠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집트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절기, 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위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십니다. 사실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죠. 아시면서 주님은 오신 것이죠. 그리고 6일 전, 유월절 6일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부활의 기적 이후에 갑작스럽게 떠났던 주님이 돌아오자 당연히 나사로의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또 그리고 주님, 메시아로 쏘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넘쳐날까요?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과 또 이웃 주민들까지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열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사로도 앉아있고 모두가 얼굴에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하는 거에 열심인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마르다답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조그마한 병 하나를 들고 등장합니다. 그 병에는 값비싼 향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병에 담긴 양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한 컵, 그럼 한 200ml 정도 되죠. 한 컵보다 좀 더 많은 한 350ml 또는 350g 정도 되는 보통 2컵 조금 안 되는 양의 그 향유를 담은 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전부 다 부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부어버린 것일까요? 향유란 것은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 굉장히 비싼 것이고 굉장히 존귀한 특별한 일에만 사용되는 것인데 실제 이 한 병, 한 컵 반 정도 되는 그 양을 값으로 그 당시에 환산한다면 나중에 가룟유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이 넘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럼 1년치 임금을 말하자면 굉장히 큰 돈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무슨 생각으로 마리아가 이것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구약부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향유와 같은 기름을 쓰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때 씁니까? 가장 고귀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안수하여 그 직임을 세울 때, 말하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안수식에 이 향유를 바릅니다. 머리에 바르죠, 머리에. 그리고 또는 축제나 큰 기쁜 날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에 찾아온 가장 고귀한 손님에게 그의 이마에 이 향유를 바름으로써 그를 존중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에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의 사용법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사용법과 몇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양이죠. 보통은 그저 조금 흘러내릴 정도로 머리에 살짝 바르거나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 병을 다 부어버립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장소가 다르죠. 보통은 이마나 머리에 붓거나 바르는데 마리아는 발에 발랐습니다. 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스승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라는 반응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발이라는 것은 지저분한 장소죠.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합니다. 말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여인이 와서 그 발에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을 닦아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은 타인들 앞에서 머리를 함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감추거나 머리를 잘 묶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머리를 마리아는 풀어헤쳐서 그 기름을 닦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왕처럼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고 자신은 종처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오라비를 살려내신 그 주님께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이분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쳐서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존경과 경배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역사를 기록하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달리 훨씬 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들이.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이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 곳곳에 아름답게 향기처럼 배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헌신해서 그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 부흥과 은혜와 열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에는 그런 열정과 헌신과 부흥이 넘쳐났었습니다. 아름다운 한 사람의 헌신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부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마리아가 행한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향기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감동스러운 장면에 한 사람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감동스러워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그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저 향유, 저 비싼 향유, 노동자의 1년치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니까 1년치 임금이 되는 그 많은 돈을, 아니 밖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가서 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더 가치 있는 헌신이 있는데, 저 향유에 더 가치 있는 쓰임새가 있는데 왜 저렇게 쓰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 실제로 그 집 식구들 중에 그분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도 제사와 유교 문화가 강했던 한국에서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며느리나 아내를 보고 집안 식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마음에 감동되기에 박해를 받더라도, 질책을 받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괴롭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서 거의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녁 때와 철야 기도하고 시간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교회에 쏟고 가정일은 조금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신이 돈이 생기면 다 헌금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그 당시에 불신 가족들,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때로는 그들이 저런 식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간다 라는 비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당신의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현실적인 이성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도 필요합니다 라는 충고도 그 당시에 했던, 그리고 그런 것을 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균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라볼 때의 가치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물질의 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제자로 지난 3년 동안에 따라 다녔고 자신은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고방식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그의 가치 기준은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향유를 보면서 저거는 300데나리온인데 그는 바로 세상이 먹이는 그 돈의 가치로 지금 이 마리아의 행위를, 향유를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의 가치의 비교는 어디에게 되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의 향유의 가치의 비교 대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나의 오라비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이분 앞에서 이 향유는 그저 발에 부어져서 조금 향기를 내는 수준의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향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무릎 꿇고 마치 여종처럼
주님 앞에서 향유를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비천한 여인처럼 그 향유를 닦아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그 가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3년 동안 헌신되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지만 실제로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그의 속마음을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는 도적처럼 그 돈을 나중에 자신이 유용할 것, 자신이 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경고로 삼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무리 열심히 있게 무슨 일을 봉사하고 다니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 떨어져서 세상에 속한 자로 몰락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외면적으로 주님 옆에 있는 척한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과연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과연 너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어떤 면에서 정반대되는 가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그녀가 행하는 일을 손대지 말아라. 가만히 두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가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걸쳐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의 이 헌신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녀 자신도 지금 자신의 이 헌신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 속에 오직 한 번만 발생한 장례식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임을 주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은 우리는 그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만 때로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헌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더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제 잔치자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살아난 나사로를 축하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앞에 다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잔치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자리인데 주님은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벌어진 마리아의 헌신을 보통 때라면 그저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헌신을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바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 자신의 헌신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의 그 사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감사와 존경과 찬양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가득 찬 자리이지만 주님의 마음 속에는 지금 곧 다가올 죽음의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이제 내가 목적으로 한 그 헌신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라는 그 마음속에 긴장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시며 그리고 한편으로 기뻐하시며 이제 자신의 헌신의 길을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 헌신의 길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과연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때가 되면 또 반복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과시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신 그 헌신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 속에서 작은 부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시가 바로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그 헌신을 통하여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때로는 내 헌신을 했으니 주님이 큰 복을 주겠지라는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들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헌신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헌신을 주님은 들어 큰 헌신으로 우리의 헌신을 가치 있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향하여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주님은 베다니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베다니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모여서 잔치를 열고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메시아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 향유의 옥합을 깨어 주님의 발에 바르고 주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가장 높여드리고 자신은 여종으로 가장 낮은 자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것을 닦으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존귀하심을 생각한다면 그 값비싼 향유도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그저 주님의 발에 잠시 향기를 내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바쳐주시지만 주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나의 장례식을 위해 바쳐지는 가장 값진 것이다.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기억하는 귀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제 자신의 헌신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던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신의 헌신을 통한 구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신 그 큰 헌신 앞에서 감히 부끄러워서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노력과 정성을
주님 앞에 조금씩 부끄럽지만 내어놓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수고했다, 참으로 애썼다 칭찬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건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와 욕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가장 값진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헌신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따라 작은 헌신으로 주님께 내어놓으며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이 성도의 길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